오늘은 콩 심은 데 콩납니다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사도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어떤 교리적인 잘못과 더 중요한 것은 단순히 교리적인 오해가 그들의 진짜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바울은 경고하고 책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6장에서는 몇 가지 목회자로서 실질적 교회 내에 발생되고 있는 그런 권면들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장 1절 이하에서는 교회 내에 범죄한 자들을 신령한 너희가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줘라. 바로잡아 주다 하는 것은 이 의학적으로도 사용되는 단어인데, 예를 들면 팔이 빠지면 몸에 붙어 있기는 하지만 팔의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머리에 통제가 아무리 들어가도, 머리가 아무리 움직이라고 하고 머리가 아무리 팔을 올리라고 해도 이미 팔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없는데, 팔을 고쳐주는 것은 팔로 하여금 자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고쳐주는 것이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오늘 특별히 6절을 다시 보시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 갈라디아 교회 내에서는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여전히 있었을 것이고, 또 말씀을 배우는 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선생과 학생,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맺고 있는 자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항상 그렇듯이 교회 내에 말씀이 순종되지 않는 교회는 여러분 어떤 특징을 갖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성도들의 마음이 흉흉하다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르치는 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말씀을 배우는 자에게 궁극적인 손해입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교육을 비판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재 실제적 모습을, 드러나는 모습을 봤을 때 우리 학교 학생들과 선생님들의 관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 생각을 합니다. 예전에는 우리 선생님이 무섭기는 했어도 많이 맞으셨죠. 저도 많이 맞으셨는데, 그래도 선생님에 대한 최소한의 존경심, 또 사랑,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고, 또 그렇게 많이 우리를 때리기도 하고 야단도 쳤는데, 졸업할 때 되면 감사의 마음, 또 눈물도 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실제로는 아이들에게 물리적으로 이렇게 체벌이나 이런 건 없지만, 또 반대로 아이들이 선생님에 대한 존경도, 또 그런 것도 사라진 것을 바라봅니다. 저희가 이제 아이를 이제 학생일 때, 지금도 학생이지만 중고등학생 때 이게 선생님들 한번 방문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음료수라도 하나 들고 가는데, 그것조차도 받으면 안 되는 그런 세태가 벌어졌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인한 그런 조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 그 가정에 있는 부모들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기에 또 그럴 수도 있다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주고받아지지 않고 단순히 어떤 기능적인 측면, 그리고 학생들이 선생님을 향한 존경을 잃어버리기 시작하자, 심지어는 학생이 이제는 선생님을 물리적으로 폭행하는 일까지, 상상을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이 벌어지고, 또 그 부모가 선생님을 여러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또 어떤 그런 좋지 않은 일들을 벌이는 것들, 여러분 그러므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자녀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왜 이런 권면을 했을까? 단순히 야 대접 잘해라 하는 것은 아니겠죠. 어떤 면에서 오늘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서의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 모든 그 관계의 결과는 결국 누가 얻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이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 하다 보면 성도 간에도 말씀을 가르치는 분이 있고 또 말씀을 받는 분이 있고 또 저처럼 목회자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있고 또 우리 성도님처럼 말씀을 받는 분들이 또 계시죠. 그 관계에 있어서 여러분 관계가 나쁠 때와 관계가 좋을 때 여러분 결국 누구 손해입니까? 본인 손해가 되겠습니다. 학생 때 저도 선생님이 싫어서 공부를 그 과목을 놓은 과목이 하나 있었습니다. 단순히 호기 어린 감정으로 저 선생님하고 인사도 하지 않고 저 선생님 수업 시간에는 일부러 그걸 뭐라 그러죠? 이 사춘기의 그 질풍노도의 그 어떤 반항심에 이게 이렇게 삐딱하게 있거나 아니면 엎어져 있었어요. 불러갖고 야단을 치면 그냥 야단 맞았어요. 근데 결국은 그 고스란히 손에는 학기 말이 되니까 나에게 성적이라는 걸로 돌아오더라고요. 그 과목은 바람을 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새로운 학년으로 올라갔을 때 그 결과는 결국 내 것이었습니다. 선생님은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사제지간도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영적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주고받는 우리 신령한 것을 주고받는 우리 교회 공동체 내에서는 여러분 우리 관계가 틀어지면 어떻습니까? 서로 주고받을 수 있는 좋은 것들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누리지 못하는 것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점점 피폐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피폐해진다는 것은 결국 내 삶이 내 모든 분야가 내 모든 영역이 나빠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학교는 다니는데 전혀 실력의 향상이 되지 않는 모습, 신앙생활은 하는데 영적으로 전혀 풍성해지지 않는 모습, 내가 하나님은 붙들고 있는데 그 관계를 전혀 풍성하게 하지 않는 모습. 여러분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모든 좋은 것에는 여러분 다 포함이 됩니다. 마음도 포함되고 영적인 유익도 포함되고 실질적으로는 물질적인 것도 포함이 되고 실질적으로는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5장의 26절을 한번 화면을 통해서 보시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 이 마게도냐 아가야는 여러분 유럽 지역이잖아요. 이 지역이 이제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보면 이방인들의 지역이잖아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근데 이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즉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연보라는 단어가 이제 잘 쓰지 않는 단어인데 헌금했다는 말이잖아요. 물질적으로 도와줬다는 뜻이죠. 근데 왜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의 어떤 이때 흉년이 들었었는데 이 예루살렘 지역에 팔레스틴 이 지역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 소식을 듣고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의 지역에 있는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도 바울에게 소위 말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 준 것이죠. 그 바울 사도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거든 우리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물질적으로 이 흉년을 맞아 어렵다고 들었는데 사실 여러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도 그 당시에 어려웠습니다. 실질적으로 누가 누구를 돕는다는 것 자체가 참 서로 딱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게도냐와 아가야 사람들이 그 구차한 중에 자신들의 것들을 힘을 다해 모아서 또 예루살렘에 연보를 합니다. 그 연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 15장 27절도 한번 띄워주시면,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기뻐서 하였다. 참 이 단어가 사도 바울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죠.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져서 그렇게 하고 있다. 기쁨과 또 빚진 마음,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는 거예요. 어떤 빚진 마음이 있을까? 뒤에 보시면, 만일 이방인들이, 이게 이제 바로 마게도냐 아가야 사람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그들의 영적인 것이니까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아서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던 그 유대인들의 영적인 것을 이방인들이 지금 나누어 가진 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하여 복음을 들은 것이고, 사도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그걸 나누어 가졌으면, 그 다음 보세요. 영적인 걸 나눴는데 뭘로 섬긴다 그래요? 육적인 걸로 섬기는 게 이상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마땅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 영과 육이 어떻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통해져 있다는 거죠. 영적인 것 그리고 육적인 것 별개가 아니다. 여러분, 우리 몸이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영과 육신이 분리돼서 생각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과 똑같은 이치다. 영적인 좋은 것을 우리 예루살렘 성도들로부터 너희가 모교회라고 할 수 있는 그 누군가로부터 받았다면, 물론 영적인 좋은 것을 돌려줄 수 있으면 더 좋죠. 예를 들면 그걸 받아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고 있는 것, 그 소식을 전해주는 것도 어떤 것입니까? 좋은 것을 나누는 거죠. 열심히 말씀을 가르쳤는데 계속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어떤 모습에 어떤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좋은 걸 줘도 좋지 않은 걸로 주는 것과 같죠. 영적인 것을 주면 영적인 것이 나오고, 동시에 또 영적인 것을 나눴으면 또 영적인 것도 나누지만, 그건 당연한 거지만, 육체적인 것도 나누는 것,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또 다른 모든 것을 다 포함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것입니다. 바울은 마땅하다, 당연한 것이다. 바울이 좀 뻔뻔한가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영과 육이 서로 통하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도 간다, 또 물질이 가는 곳에 마음이 간다 하는 여러분 말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2020년 우리 새해 우리 성도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사이에 정말 좋은 것들이 서로 오갔으면 좋겠다. 좋은 것들이 오간다는 것은 뭐예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오가면 좋겠다. 여러분,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하는 우리 격언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심으면 말씀이 나올 것이고, 우리가 사랑을 심으면 사랑이 나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원망을 심으면 뭐가 나옵니까? 원망이 나오고, 불평을 심으면 불평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망과 미움을 심어놓고 왜 우리 교회는 사랑이 없냐고,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 6장 7절을 한번 보시죠.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미움을 심었는데 왜 사랑이 안 나오냐고 그렇게 말하는 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말이다. 공부를 하지 않은 학생이 왜 성적이 안 나오지? 라고 한다면 그 친구는 매를 맞아야 되죠. 야단을 맞아야 돼요. 네가 공부를 안 했는데 어찌 좋은 성적을 거두기를 바라느냐? 그건 뭐라고 해줘야 됩니까? 이 사기꾼아, 최소한 밤을 새는 노력이라도 해야죠. 그래서 성적이 안 나왔다면 격려해 주면 되죠. 그러나 공부하지 않은 그 학생이 성적이 안 나온다고 불평하고 학교 제도를 비판하고 선생님을 비판한다면 그 친구는 꿀밤을 맞아야 됩니다. 그건 스스로를 속이는 짓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7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않으신다. 이것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행위와 같다 하는 것이죠. 바울이 지금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의 좋은 관계는 무엇이든지 좋은 것을 주고받아야 한다. 말씀도 여러분 좋은 말씀, 제대로 된 말씀을 주고 그거에 대해서 또 반응을 주고, 그것이 모든 영과 육이 통해져 있는 그 관계 속에 있지 않는데 어찌 너희들의 신앙적 유익을 구하느냐? 그것은 자연의 이치에도 맞지 않고 하나님의 원리에도 맞지 않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업신여기는 행위다. 그러면서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7절 끝에 나옵니다. 여러분, 2019년 우리가 심은 것을 2019년 연말에 우리가 거둔 것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심은 것을 우리는 거둔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 않은 것을 거두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도 보시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이다. 너무 간단한 원리라 설명이 더 이상 필요 없지 않습니까? 육체를 위해 심는 자, 그것은 여러분 뭐예요? 육체적 소욕을 따라 사는 자를 말합니다. 우리 육체의 소욕은 무엇입니까? 우리 갈라디아서 5장에 바울이 그토록 얘기했습니다. 육체의 소욕. 19절이네요. 5장 19절.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또 그와 같은 것들을 심어 놓으면 거기로부터 썩어질 것들을 거둔다. 반대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가 무엇입니까? 5장 22절, 사랑, 희락, 화평, 이런 삶들을 심는 것이죠. 거기로부터,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습니다. 영생이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신적인 생명이란 뜻입니다. 신적인 생명, 즉 하나님의 생명을 거두게 된다. 우리가 즉 성령의 소욕대로 살면 그 끝에 우리가 열심히 씨를 뿌렸는데 그 끝에 우리가 거두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덧입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덧입는 모습을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몸, 그것을 덧입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영적인 중요한 원리를 봅니다. 물론 심는 대로 거둔다는 원리도 보지만 동시에 우리의 현재의 삶이 미래의 결과와 연결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심는 대로 미래에 거두기 때문에 여러분, 연결이 되어 있다. 나쁜 것을 심고 좋은 것을 거둘 수 없다. 현재와 미래가 연결이 되어
돼 있다. 우리가 영원한 멸망이냐 영원한 생명, 즉 영생, 즉 신적인 생명을 거두냐 하는 것은 언제 결정이 됩니까? 저때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하루하루 농부의 심정으로 오늘 하루도 우리가 기도를 심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심는 것이고, 오늘 하루도 주님의 사랑을 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무엇을 심느냐는 그것은 지금 내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향해 원망의 마음을 심으시면 여러분 틀림없습니다. 먼 훗날 여러분 그 삶은 그것을 거두게 됩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것뿐 아니라 사람에 대한 것도 똑같습니다. 사람에게 여러분 어떤 마음을 대하느냐, 자비와 긍휼과 양선과 이런 마음을 심어 놓으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훗날 여러분들도 그 열매를 덧입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2020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새로운 한 해의 인생의 농사를 시작하는 여러분 시점, 우리가 시작 아니겠습니까? 먼저는 우리의 묵은 마음의 이 밭을 우리가 새롭게 먼저 기경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송구 영신 예배 등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시간을 반드시 가져야 합니다. 왜요? 여러분 농사꾼이 여러분 땅도 기경하지 않고 씨를 뿌릴 수 있습니까? 뿌릴 수는 있지만 여러분 그 땅도 기경하지 않는 채로 씨를 뿌리는 농부를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여러분 박수를 치겠습니까? 코웃음을 치겠습니까? 코웃음을 치죠. 쟤 지금 뭐하니? 땅도 기경하지 않고 뭐하는 거니? 이거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것을 연초에 잘 준비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학기 초에도 여러분 공부하는 학생이 잘 준비해서 달려가야 연말에 좋은 결과 얻듯이 영적인 모든 것은 여러분 연말에 거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연초에 뿌린 것을 그냥 거두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의 마음밭을 잘 기경하여 여러분 성령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우리가 뿌려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뿌리고 기도를 뿌리고 성령의 소욕을 뿌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여러분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보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들, 그냥 어느 누가 봐도 아 이것이 좋다, 아 이렇게 하는 것이 옳다, 이렇게 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판단하고 이렇게 대해주는 것이 마땅한 거지라고 생각하는 걸 그냥 뿌리시면 자연스럽게 연말에 그 뿌린 대로 거두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원리인 줄로 믿고, 여러분 2020년 우리 송구 영신 예배 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한 해를 1월부터 쭉 되돌아봤을 때 내가 뭘 하루하루 뿌렸는가, 뭘 심었는가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이 새벽에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틀림없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여러분 기도를 심는 자는 반드시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그 결과를 반드시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열심히 여러분 기도를 심으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